뉴스를 먼저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또는 윤장현 전 광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신앙생활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부분에서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저는 합니다. 굉장히 또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하셨던 그런 분이 한 방에 그런 본인의 표현 그대로 내가 바보가 됐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손색이 없었던 것 같은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한순간에 그러한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보이스피싱의 원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존재를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고쳐가면서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에서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많이 듣고 있는데요. 사탄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정체가 뭔가? 사탄은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좀 더 거창한 표현으로 하면 광명의 천사다. 아주 빛이 팍 나고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대단히 박수받을 만한 그런 천사의 모습인데 사실은 사기꾼이다. 굉장히 좋은 남자 같은데 제비족이다. 이런 것이 이제 사탄에 대한 이야기고, 또 다른 그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사탄이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왕 노릇하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노예화해서 그들을 휘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계속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것, 계속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 누가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 인류 역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수시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사탄이 내가 주인이다.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뭘 된다. 조금만 비굴하면 높아질 수 있다. 조금만 부정직하면 돈을 거머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유혹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 우리 속에 늘 역사에서 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은 그 속에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그런 척 하다가도 조금 여러 번 도전하고 조금 큰 거 대박을 터뜨리게 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끌려가서 당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다스리라고 위임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맡겨주었는데 사람들이 제 몫을 못하니까 뱀을 통한 그런 사탄의 역사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제 몫을 못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인생을 허겁지겁 자기 밥벌이도 겨우겨우 해가면서 조금 나으면 자기가 왕 노릇해서 대항하고 이 니므롯의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제일 짧은 구절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 한글 성경은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한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가 제일 글자가 6자고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몇 장가요? 뭐 영어로는 짧게 Jesus wept 이렇게 해서 뭐 짧은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나요? 우리가 뭐 나눈 적들이 있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같이 공감하면서 슬퍼하셨다. 적어도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나타나 있는 그 본문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것의 배경은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절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랑 그렇게 친했는데 평소에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나사로가 죽다니 너무 슬프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한 두세 번 읽어본 사람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말이 전혀 없고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주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뜸들이다가 죽은 다음에야 일부러 가셨지 않습니까? 뭐 슬픈데 가서 그렇게 뜸들이다가 하겠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해서 부활을 처음부터 가기 전부터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전부터도 뭐 이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무덤 어디냐 가자 해서 그 앞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이 친한 친구가 죽다니, 이런 비통함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겠죠? 3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하면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울면 슬퍼했구나 하고 이렇게 껍데기만 보는 유대인들은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이 껍데기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버려서 너무 슬퍼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권세를 맡겼는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주인이 오히려 노예가 돼서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면서 결국 그것의 가장 큰 결과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쩔지 못하고 죽음 앞에 아주 무기력하고 낭망하고 비통하는 그들의 모습이 비통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야, 네가 주인인데 네가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니.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스리도록 너희는 이 모든 것에 권세가 있는데 너는 이 바보같이 이렇게 다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 속이는 자 사탄이 말하니까 사고초도 홀랑바치고 그 자녀들 뭐 취직도 시켜주고 직권남용 문제로도 뭐 검찰에 불려다니고, 그 똑똑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말았다. 그 똑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바보가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사탄에 이용당하고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서 사탄이야 돈 잘 벌게 해줄게 그럼 좋아 돈 잘 버는 거 그러면서 비굴하게 또는 부정에 입맞춰가면서 벌기도 하고, 뭐 좀 인기 있고 조금은 높은 자리에 가고 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거 해줄게 그러면 와 성공했어, 복 받았어, 이런 사기치는 데 같이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누군데, 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네가 왕자인데 누가 밥
몇 끼 잘 사주니까 그것에 배불러 가지고 살고, 그거 뭐 조금 좋은 집에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네가 이 천하만국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주님은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있는 이 아주 얄팍해져 있고 비통해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전에 성경 번역으로는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그 장례 지낸다고 하면서 그 있는 인생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야야, 뭐가 지금 되는지 니들의 본 모습을 봐라 하면서 부활의 역사를 11장에 보이고 계십니다. 속이는 자 사탄, 거기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누가 주인인가, 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라.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는 간단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팩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그랬다고 한다 그랬대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믿으면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닌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뭐 이게 희망사항을 믿는 것,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고 이단으로 끌어가게 하고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공중에 권세 잡고 사탄의 세력이 강한 건 맞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한 사건이 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네가 네 죄의 대가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노예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빚다 갚았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 너희들의 죽음,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최고의 장벽, 넘을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죽음을 넘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확증해 준 것은 없습니다. 전능한 자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입증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고,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 하에 있었지만, 그러나 한 선언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것이 달라집니다. 무엇입니까? 일왕의 항복 선언입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에 퍼지는 일왕의 항복의 선언, 그 순간으로 완전히 우리들의 입장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모르던 1분 전과 그것을 안 환호성을 터뜨리면서 거리로 뛰쳐나오는 우리의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본 순사들이나 그 걔들이 무섭고 도망 다녀야 됐지만, 그 순간부터 걔들 보면 너 이리 와, 네가 우리를 그렇게 갈궜어, 우리를 괴롭게 해서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들은 허겁지겁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모든 것이 해결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은 전혀 새로워진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 때문에 우리는 변화됐다. 그러나 똑같은 사실이 있지만 여전히 안 믿고 있는 사람은
뭐 일왕이 그랬지만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노예로 살고 일본 사람 두려워하고 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계속 굴 속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 혹시 올까 뭐 뺏길까 하고 막 숨어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고 분명한 해결된 문제가 그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오! 된 거야. 이거는 오! 연합군이 승리했어. 핵폭탄이 떨어져서 걔들이 꼼짝없이 된 거야. 그것을 선언하고 그러므로 그 삶 완전히 바뀌고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만 갖고는 일시적으로 변화되고 굉장한 기쁨이 있지만 지속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1번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승리와 날마다 그 삶의 천국과 승리를 별로 맛보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셨어. 승리했어. 나는 하나님 자녀 됐어. 구원받은 거야. 난 죽으면 천국 가. 그냥 거기에서 대체로 머물고 맙니다. 이것은 아주 그냥 근본 바탕, 기초만 세워놓고 기둥만 몇 개 세워놓고 있는 것이지 바람 불면 여전히 춥고 여전히 그 속에서 별로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내 의식이나 습관화, 노예와의 근성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은 됐는데 내 마음속은 노예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순사를 보면 그냥 두려워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제복만 봐도 쫄아가지고 그냥 움츠러들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 할머니들이나 옆에서 울면 야 순사 온다 순사 그러면 울음 뚝 그치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는 뭐 순사가 어떤 놈인지 난 본 적도 없고 뭐 그런데도 그냥 그건 무서운 건가 보다 그러면서 괜히 주눅 들어서 그냥 눈치 보면서 끝이곤 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그런 것이 자꾸 배어 있습니다. 믿기 전에 습성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만의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성공관, 재물관, 결혼관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에 많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일그러진 이 난시에 의해서 제대로 그걸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에 쫓아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러한 내 의식, 가치관, 습관에 배어있는 것, 노예화된 이런 근성을 완전히 벗어야 한다. 그걸 어떻게 벗느냐? 자,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0절 315쪽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는 사람은 바보죠. 진리가 바로 선명하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지? 내가 빛의 자녀인데 내가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의 가운데 살았던 존재인데
거기에서 현재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올라가서 이제 예배도 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잠깐 찬양하고 또 이어서 이따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드라마랑 유명해져서 많이 바뀐 게 옛날에는 1시간을 쭉 했는데 드라마도 보니까 30분씩 딱 해서 1부 하고 광고도 하고 2부 하던데 우리도 세련되게 찬양도 하다가 다시 좀 더 확대해서 2부 설교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누가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만 알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다. 팩트의 문제가 명확해야 사실이어야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사실 아닌 것을 그저 막연하게 믿어주려고 하는 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신앙이겠지만 그냥 미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막연한 자기 만족의 신앙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한 팩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 가운데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다 예비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막연히 하늘에서 해결했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피 터지는 현장 속에서, 죽음의 끔찍한 현장 속에서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후에 성경대로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현장 속에 나타나서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인들이 있다. 두세 명의 증인들이 있어도 우리는 재판에서도 인정하는데 수백 명의 증인을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아무리 있어도 또 안 믿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해도 옛날 빨치산 그런 데 보면은 지리산에 숨어서 계속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일본의 그 전쟁이 끝나서도 어느 섬인가는 십몇 년인가 20몇 년 후에 정글에 계속 숨어있던 일본군이 발견돼서 전쟁 끝났대요. 그때 나온 그런 전에 토픽 기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어야 하고, 사실이지만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통장에 그 분명한 돈이 입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통장에 입금이 돼 있네, 100억이 들어와 있네, 그걸 찾아서 써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사고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돈 없는 것을 막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치고 그건 이단들이고, 분명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대로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그것이 실제이고 내가 그것을 믿어서 내 것이 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다. 옛날에 사탄은 멸망당해 버렸다.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 저주의 십자가, 사형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모든 걸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경 암송을 잘하니까 제가 되게 편하네요. 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나의 것으로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걸 믿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 그것에 내 것으로 공유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때로는 무기력함이 없나니, 결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멸망당할 존재야? 가 아니라 끝나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주님께서 너는 죄인 아니야, 아니라고 봐주마. 다 해결해 준 거다 라고 주님은 옛날에 죄의 차용증명, 거기서 채무자였다가 이제는 주님이 다 갚아준 영수증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내가 그래서 죽었어. 내 손바닥을 봐.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 네가 죄의 길로 다닌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발에 못이 박혔잖아. 네 마음속에 음란하고 네 속에 욕심이 많고 배척하고 자기 애가 많고 질투하고 이러한 내 마음속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으로 찔려서 내가 죽음으로 너를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야. 주님께서는 영수증을 표가 나게 확증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봐라. 아니면 한번 못 믿겠냐? 한번 손 이렇게 갖고 와봐. 만져봐.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평생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석이 있고 기둥이 있지만 때로는 지붕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집이 되기 위해서는 벽도 있어야 되고 또 예쁜 인테리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좋은 행복한 평안한 집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진짜 구원의 문제이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 의식에 노예화되어 있는 것, 내 세속에 찌들어 있는 가치관을 벗겨내는 것,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이루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의로워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얼마간은 자유와 해방감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는 8장 2절 말씀처럼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죄 사슬에서 풀린 것을 감격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영원한 것이 분명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지만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만 해도 막 주님 영접했던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눈물이 나고 막 벌떡벌떡 뛸 것 같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또 서글어 그냥 좋긴 좋고 평안이 있고 믿고 두려움은 없어지고 하지만 비슷하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죄의 근성이 쩔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담배를 딱 끊었어도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내 안에 있는 니코틴이 뭘 땡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텁텁한 것 같고 뭔가 불안 증세가 있는 것 같고 막 금단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 뭔가가 자꾸 나를 정상적이지 않게 야 이제 담배 끊었어 담배 이제 안녕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계속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강도가 센 사람일수록, 많이 오래 했던 사람일수록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죄된 삶을 많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에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있으면 욱 하는 것이, 이것들이 그냥 옛날 같으면 팍 그냥 죽었는데 뭐 이런 육신의 혈기들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좀 살았던 사람은 그래도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해도 뭐 이 정도는 해도 죽으려고 막 이렇게까지는 못 하거든요. 막 욕도 심하게는 못 하거든요. 너무 착한 척했나요? 그러잖아요. 옛날 깡패하고 못된 짓 하고 막 남을 협박하고 이러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교회 안에 와서도 막 하고, 깡패했던 사람 뭐 그 용자 들어가는 누구 그 용팔이 아저씨 그분 목사님 된 다음에도 뭐 해갖고 막 교회 안에 문제 나니까는 그냥 석유 한 통 부어가지고 막 라이터 켜가지고 이것들 같이 죽자 하고 막, 용팔이 아저씨 그 지금 개척교회 해갖고도 열심히 한다네요. 그러니까 왕년에 막 그런 하던 분들은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옆 사람도 좀 힘들지만은, 내가 목사가 돼갖고 왜 이러나, 계속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평소나 늘 정직하게 깨끗하게 선하게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몸의 습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이 죄된 습성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도 있고, 속으로 깊이 배어서 쇼를 잘한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성경은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질투와 많은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은 치즈 뭐 이렇게 하면 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하지만,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뭐 어떻게 한다면 으슈 뭐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천사 같은 막 아내한테 막 성질내기도 하고,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막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제 아내가 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차마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도 습관되면 조금만 어떠면 그냥 딱 하고 며칠간 말 안 해버리고, 이런 습성들, 이런 것들이 예수 믿어도 팩트가 분명하고 죽었다는 걸 선언해도 이게 잘 해결 안 되거든요. 왜요? 내 몸에 찌들어져 있는 것이 깊이, 죄의 니코틴이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세 가지 원수가 있다 했잖아요. 늘 이 정도는 늘 기억해 두십시오. 세상이다. 세상 풍조, 세상적 가치관. 이게 자꾸 우리를 죄에 끌어가고, 뭐 거기에 뭐 전면 성공했어, 내가 이 정도면 돼 하고 뭐 하는 이러한 못된 악한 마음들을, 자기 자랑의 마음들을 자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그 가치관이 우리를 죄로 끌어갑니다. 두 번째,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내 몸에 찌들어져 있는 죄된 습성, 몸에 배어 있는 것. 옛날에 팍팍 성질 잘 내고 혈기 잘 부린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옛날에 막 음란한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속성들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죠.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뭐 저희 같은 것들이야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겠습니까? 루터가 그런 말을 유명하게 한 거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새가 저 위에서 날아가는데 뭐 손 뻗어도 닿지도 않는데 어떻겠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놔둬서는 안 된다. 새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서 스쳐가고 내 머릿속에 순간순간 날아드는 건 내가 사람이고 내 인간의 욕망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머리 위에 지푸라기를 갖다 물어놓고 구체적으로 나뭇가지를 물어서 여기 위에 새가 둥지를 틀게 날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죄가 나를 넘어뜨리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탈탈 털어서 쓸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나를 그런 길로 가도록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그러한 선을 긋고 지켜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걸 좀 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어떻게 주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주인으로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유롭고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을 계속 연단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칭의의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한 방에 다 끝나버렸지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칭의의 면에서, 신분의 면에서는 한 방에 끝냈지만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서 경험하는 이 성화의 부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특권을,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구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보에는 로마서 7장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기회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아까 315쪽에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자녀답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라. 쉬운 번역은 그렇게, 쉬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입 밖에도 그런 건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조금 더 풀어서 말했죠.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것이 점점 자유화되고 개인의 문제도 되고 법적으로도 이제 간통죄도 없어졌고 그러한 여러 가지에서 사람이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단지 형법으로 그것을 다룰 문제인가 개인적 민법으로나 개인의 이런 부분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데서 이제 또 사회 여러 가지가 반영된 부분이겠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런 것은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특히 요즘 같은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요즘 JTBC인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목회자들의 성적 범죄에 대한 것들 몇 시간 계속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거의 사실일 것입니다. 없는 걸 거기서 지어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거의 맞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뉴스에서 이제 그렇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거기서 말하려는 또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순수하지 못한 점이 있는가, 이런 점들은 이제 언론의 그 기능, 역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만약에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서 정말 깨끗하지 않으면 어디가 이러한 문제에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쫓아내기 전에 스스로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옷 벗고 나가야지, 계속 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변명하고 자리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그럴 수 있고, 지금까지는 혹시 괜찮게 했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더 책임 있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고 더 성결하고 그런 유혹의 요소를 더 철저하게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때로는 똑같은 정욕, 이런 욕망들이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직자들은 더 해소할 방법이 훨씬 적기 때문에, 뭐 가톨릭 신부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뻔히 알듯이 중세에 영아원이 나온 데가 가톨릭이잖아요. 신부들하고 수녀들하고 그런 성적인 해서 애 태어난 거 처리 못하니까 영아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세시대에 그렇게 하고, 수도원이나 이런데 어린애 시체들이 많이 나온 거는 이미 뭐 다 사실로 그 역사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결혼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욕망에 그런 것을 이제 은밀히 뒤로 많이 그 분출을 했죠. 이제 우리 목회자는 그나마 결혼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 부부 사이 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엄격한 잣대로 세워져야 하는 줄 압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분명한 것이 있고,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면 뼈저리게 하나님, 제가 철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껍데기 그리스도한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은혜를 안 지금은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내적 선언을 뭐 사람들에게 꼭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스스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교회가 용납해주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되면 이게 반복이 되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끄러움,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흙탕물 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앞에서 하는 사람은 더 그렇겠지만 성도들도 철저히 깨끗해야 됩니다. 성적인 것은 자극할수록 자꾸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욕망에 자꾸 사로잡힌다. 내가 그런 음란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다. 핸드폰으로 그런 것들을 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그 핸드폰 그것을 하나님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밟아서 깨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컴퓨터로 안 하겠습니다. 뭐 어쩌다 보면 또 막 해서 들어가서 보면 적어도 몽둥이로 그 컴퓨터 박살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의 하나님 안에서 결단과 죄에 대한 철저한 그런 정결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살아계시는 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 이런 이중적으로, 이런 위선자적 모습으로 혼자 있을 때 그런 것으로, 이것이 당연히 인간적으로 풀고 이해하는 이런 타락된 모습으로 교회가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4절 쉬운 성경에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크리스찬들이 음담패설을 한다거나 또 크리스찬들이 회별 모임을 하면서도 조금 덕이 안 되는 이런 말 하는 거, 이런 말 하면 옆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같이 그냥 민망하니까 웃고 그냥 같이 한다거나 옆에서 또 거들어서 뭐 비슷한 속 없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거룩함에 나아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 아, 내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우리의 나눔을 옆에 사람이 볼 때, 야,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내가 너무 세속화됐구나. 부끄러워지게 할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언어와 이런 것 속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용납이 되고, 교회 이름에서 집사님 뭐 해가면서 창피해 죽겠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그럼 뭘 할 거냐? 입 닫고 살 것이냐? 아니다. 입을 활짝 열어라.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의 교제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우리 주님은 이러시네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랬는데, 아, 주님이 이랬네요. 제가 어제 토요 기도회 때 제가 조금 복사기 관계로 전화로 조금 좀 딱딱하게 했다가 제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었지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좋게, 좀 더 격려하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전화해서 사과했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내 안에 성령께서 뭔가 찔림이 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죄는 아니지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즉시 체면 내려놓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좀 이게 고려하지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이런 거짓말로 여러분을 꾀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자꾸 우리 몸에 습관이 돼야 됩니다. 몇 번 하고 맘먹고 부흥회하고 그래가지고 작심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수없이 경험했지만 부흥회든 뭐든 해서 큰 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일주일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늘 주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하나씩 의식화된 습관, 내가 약한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알잖아요. 내가 다른 거는 참 잘하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진다. 내가 다른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성적인 문제에서는 이게 잘 조절이 안 된다. 누구에게나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봐줘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처리해가는 훈련을 하고, 손해보는 훈련을 하고, 자꾸 잘못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훈련을 하고, 그것이 가족에게든 누구에게든 그렇게 자꾸 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감사의 고마운 말로 대체되는 그런 것 가운데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내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전화로 좀 딱딱하게 제가 우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헌거로 하면서도 돈은 똑같이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3년 10개월이나 계약 기간이 이제 넘어서 했는데 그러면 뭐에 대한 거 조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개인이 아니고 공적인 교회 거기 때문에 헌금을 또 철저하게 아낄 수 있는 대로 아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데 어쨌든 물어보는 건 잘한 거지만 부드러운 말로 저쪽에서 목사님은 역시 틀리구나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안 돼서 주님이
저러면 예수 믿고 싶겠냐?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어서 계속 불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말했더니 미안해요. 그랬더니 뭐 이제 젊은 주임인데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뭐 특별히 그런 거 없는데요? 사람들 다 그러는데요? 하면서 이제 아니에요 하고 오히려 되게 본인이 막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딴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뭐 옳고 그렇고 해도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왠지 좀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 이거는 덕이 안 된다. 미성숙한 사람은 맞냐 틀리냐를 맨날 따지고 돌아다니지만 성숙한 사람은 이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의 기준에 있는 것이지 맞고 틀리고는 그거는 율법적 성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습관적으로 체질화, 자동적으로 그것이 나오고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그것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돈 쓰는 것이 바뀌고 시간 쓰는 것이 바뀔 때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답게 살라.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적어도 돈이 주인은 아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이셔서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자기 의라고 하는 거룩으로 포장된 위선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왠지 모르는 평안이 있고 자유롭고 기쁨이 경험되는 것을 압니다. 잠시 각자 기도하시고 혹시 결단할 거 있으면 또 결단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참 이렇게 해보고 싶네요. 그냥 스스로 너무 대충 너무 봐줬는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 것이 떠오른다면 주님 앞에서 그런 어떤 결단도 각자 하고 실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